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성경 공부 시리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중국에서 역병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창궐을 했고, 그래서 교회마다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쓸쓸한 부활주의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해 걸쳐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 따라잡기라는 제목으로 한 2년 정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 범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정도 제자들과 같이 있고, 그리고 떨어진 지 한 열흘 정도,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러나 우리들이 그냥 쉽게 지나쳤던 그 40일간의 일들을 재구성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와 예수는 예수님의 시작부터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던 예수님이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 지시는 때까지의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는 이 성경 공부 중에서 사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또 이렇게 줄거리를 살피는 시간 같아서 쉬운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공부는 사실 이렇게 봐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 요즘 빅픽처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큰 그림으로 보자. 왜냐하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사복음서를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우리가 봐야 그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볼 때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보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줄거리를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본 십자가와 예수 어떻게 보이는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방향타가 돼서,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이제 시작의 만남 되는 보혜사 성령격인 바로 이 과정을, 이 시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 구약 성경 시대, 구약 성경 시대의 예수님, 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로 선포된 예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은 메시아로 선포되셨습니다. 몸을 입으실 예수님. 미래형이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 메시아로 선포됩니다. 예정, 계획,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옆에 있는 뱀, 마귀죠. 이 마귀의 여러 가지 말에 미혹돼서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믿음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었죠.
선악과를 보는 것이 결국 이거 먹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눈에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줄 그런 영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자기도 먹고 그 남편도 주워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인이 되었지요. 요 문제 때문에 메시아로 선포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주 쉽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잘못한 사람이 이 벌을 받으면, 그러니까 결자 해지, 이 원리로 하면 되겠지만 아주 묘한 그 대책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복잡한 것도 같고 아리송한 이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을 말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게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정의하는 거예요. 마귀,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마귀의 관계는 원수 사이가 된다. 선전포고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발꿈치를 상하고 머리를 상하는 이런 교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왜 이 교전을 벌이게 되느냐? 범죄한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요렇게 뚜렷하게 나온 듯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로 선포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선포되어 버렸어요. 실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을 직접 받은 당사자 그리고 범죄인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를 빼고는 사실상 이게 뭔 얘기인지 쉽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아버지가 뭐 할아버지 때 내가 뭐 누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는 원수가 돼서 이런 얘기가 사실 아버지 때는 조금 실감 나고 저 때는 조금 그렇고 또 제 아들과 손자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선포된 예수님에 관한 것이 사실상 당사자를 뺀 나머지들에게는 이게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 놔두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설정 가운데서도 한 부분 소스로 넣어두시면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잣대가 됩니다. 메시아, 사람의 죄를 인한 심판과 사망의 구렁이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아담과 하와는 뼈저리게 와 닿겠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다 보았고 본인이 범죄했고 그리고 쫓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라고 하는 걸 자기 자식 때에 가서 이제 형제 살인이 벌어졌으니까 뼈저렸겠지만 이게 죄라는 문제와 또 사망과 또 구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점점 이게 식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출발하게 된 근원을 살펴보자면 메시아로 선포되셨고 그 이유는 우리의 범죄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셨다. 마귀와의 교전을 예언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왜냐하면 사람의 한 세대가 길어야 어떻습니까? 요즘 50년 그 예전에는 더 줄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유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망각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간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이해력과 한계를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입혀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그 분기점 중에 하나가 그 카테고리 하나가 이제 계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선택된 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셈족 출신 노아의 아들 셈족 출신인 것을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데라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났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의 좌충우돌 끝에 결국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라 이름이 고쳐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축복과 선택함을 입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고 있지요. 그래서 계보가 선택된 겁니다. 왜냐하면 몸을 입고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계보가 있지요. 그래서 이 계보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우리는 그걸 이제 믿음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지만 이 창세기 22장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75입니까? 그때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부터 대략 한 4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여정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충족하는 한 40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아들 하나님을 이렇게 당신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계보로 선택함을 받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귀한 언약을 하나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이 안에 이제 삽입 편입돼서 이제 이 계보를 선택하시죠.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또 이 일가를 선택을 해서 계보를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한 나라를 말하는 건데 한 사람이 한 일가가 나라가 되게끔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제2, 제3의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다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 사실 아브라함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서 뺄 수 없는 국부죠. 조상이죠, 조상.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존재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위치가 정말 얼마나 높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귀한 축복을 주셨고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부심이 이들에게 지나치리만큼 크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그 규모와 상관없이 넓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로부터 시작된 메시아.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도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렸죠. 뭐 뿐만 아니라 뭐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도 이 뜻을 제대로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죄인을 구원하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구원사적으로 봐야만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풀어지지 그렇지 않은 걸로 보면은 아주 이제 산으로 가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여기서 이제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회성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본 거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굉장히 큰 실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까지 되는 성령님의 이제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원대하고 귀하고 그리고 복되고 거룩한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메시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계보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확정짓고 출범시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끔 하신다. 이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 위에도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 이르러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스펙타클했던 요셉의 시절이 지나고 나가지고 뭐 한 400년 이상 이들이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죠. 그랬을 때 이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긴 어디냐, 우리는 누구냐, 이제 이런 성찰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갈망하고,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부르짖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이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실 때 이 땅도 준비가 되는 거죠. 성취된 언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취는 일부분에 불과해요. 큰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속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시작 모세를 부르고 비전을 선포를 하죠. 어느 한 사람의 지도자를 민족 지도자를 하나 뽑아내는데 그게 모세고 모세의 한 이 개인의 일생을 봐도 부르심을 받는 게 이제 다른 목표가 아니라 뭐 그 안에 율법도 있고 출애굽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쓰셨다는 이 각도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신묘막측하고 그 진행 과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밀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읽고 지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각과 그런 논리의 줄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잘 읽으시면 이게 빗나가는 말씀들이 아니고 딱 그 적절한 말씀들을 제가 다 여기에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람이 범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메시아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선포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보를 선택하셨다. 그게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셨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출발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건져내는 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이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바톤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여호수아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나라에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게 사울 왕이고 다윗 왕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성취를 합니다. 인간적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언제 메시아를 보내느냐는 아직까지 여기서는 알 수 없는, 구약이니까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왕이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인간의 죄성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과 계획을 진행을 어떻게 지연시키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의 입으로 전해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사기 21장 24절에서 25절에 이스라엘이 방종한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었으므로 스스로가 다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신학교 교수는 이게 가장 좋은
상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사기의 그 뉘앙스를 보세요. 이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거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모두 왕이었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 우리 지금 21세기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그 누군가가 억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어요. 가정에서도 이미 뭐 자녀가 뭐 부모에게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이런 일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게 더 크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실은 말씀보다는 성도들이 운영해요. 네. 뭐 솔직히 그게 대세죠. 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은 뭐 포퓰리즘이 지배한 지 한참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분명한 한 주체가 있기를 원해요. 그게 누구냐면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 이제 왕이 되지만 결국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울이 범죄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범죄 때문에 쫓겨나고 다시 세움을 받은 두 번째 왕 다윗도 결국은 범죄를 합니다. 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울과 다윗,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이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리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이제 집중돼서 큰 범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솔로몬 때까지 이제 이 사울과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이하 솔로몬을 비롯한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폐악질의 릴레이가 계속돼요. 뭐 다윗이 그나마 이제 점수를 주면 가장 높은 점수인데 뭐 다윗도 흠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대로 된 왕이 아닙니다. 계속 그 이스라엘의 폐역질, 하나님을 향한 폐역질이 계속되고 결국 나라가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망하죠. 백성이 포로로 잡히고 그들의 피폐한 삶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세웠는지 운이 좋아 세워졌는지 그때 가서는 이제 안개 속을 헤매던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잊어버렸을 때쯤 무엇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 그 과정 속에서 모세와 40년 광야 생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이 항상 기본이 되고 이게 기준이 되었는데 이걸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쯤 돼서 언제? 이제는 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들이 범죄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왕들이 범죄하고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리고 나라까지 빼앗겨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이유도 없을 만한 때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잘못 나라를 운영한 왕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사실 이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이 메시아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 그 안에 이렇게 면면이 살아 숨쉬고 그 기틀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제가 그냥 이렇게 한 줄 적어봤어요. 2020년 총선 후에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지금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목사라면 목사, 신학자라면 신학자, 또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들을 다 내 눈앞에 쓸 수 있으면 써서 앞에다 이렇게 놓아 보시죠. 그리고 아니면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시죠. 그리고 나는 누구고 지금 나는 어디 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일단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 지금 정치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걸 동영상을 바로 꺼야 돼요. 그리고 이게 특히 교회가 문제가 없고 신학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동영상을 끄셔야 됩니다. 네, 그 첫 번째 동영상이 거의 끝날 때 이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치가 이대로 전혀 문제가 없이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제가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 끝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됐지요. 그랬더니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똑바로 쳐다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뭐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동영상을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는 분 중에서 그렇게 물어보실 분은 바로 끄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끄시고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가 문제인데 어디서 해법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서 저 같은 이런 뭐랄까요 아주 소규모 작은 또 인지도 없는 사람의 것이라도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은 잘 오셨고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구약 신약 성경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구약 시대가 언제부터입니까? 여기 보니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때부터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부터 나오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니까 벌써 시간상으로 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기간 동안의 흐름이 무엇이 중심이 돼서 흘러가고 있었냐면 역사의 중심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로 메시아가 선포됐고 이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계보라는 것을 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리고 이 긴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상기되어 가며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되어서 이걸 믿는 사람들을 남기며 그리고 어디로 오게 되느냐면 신약 성경 시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2020년에 총선 끝난 교회와 신자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과정 속에 우리도 같이 들어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았고 교회와 그리고 목회와 그리고 성도로서 이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게 이마만한 유구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면면이 코너마다 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방향 따라서 준비된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 속을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아하,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리시죠. 이제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각 개인에게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범주를 그 안에서 돌다 그리고 그 안을 벗어났다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고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이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의 마지막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구약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었어요. 구비구비마다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 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40년 동안 좌충우돌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서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먼저 좌충우돌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또 어땠습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불과 한 2, 3초 그냥 떠올려 드리는 이 이름들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그 스토리를 아시니 그 각도에서 들어가 보시라고요. 이들 하루를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거죠. 1시간 뒤를 모르는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이 우리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많았던 이 사람들. 이 선지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그 사회 현실이 우리보다
정말 많이 많이 어려웠죠.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런 핍박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앞으로가 암울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진행돼 가고 있다. 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또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또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직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일이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신약 성경 시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